오늘의 말씀 중에서 그 다음을 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서부터요.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끝절까지 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15절서부터 23절이었고 이번 주는 24에서 29절인데 주보에는 지난주 걸로다가 나갔어요. 전적으로 저의 실수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여기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게 자기의 결단 또는 자기의 인생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너는 나의 일꾼이고 나의 조궁이고 복음의 증거자고 이방인의 사도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과 결단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죠? 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되어지는 부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많아요. 그죠? 더 큰 영역에서 더 큰 영역,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그죠? 성경 말씀으로 하면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끌어 가신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죠? 그걸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 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닫죠. 이게 사명이었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다음에 자발적인 결단이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을 온전히 하는 단계로 이끌어가. 그것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된 그 바울에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 나가냐? 그렇지 않죠. 모든 일은 술술 풀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25절서부터 29절까지 뭐를 얘기하냐면 그죠? 24절에 고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된 건데 24절, 25절도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나 교회 일꾼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 일꾼이 됐는데 그럼 교회 일꾼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교회가 건물로서의 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세우려면 즉 고난에 바울이 겪는 고난, 바울이 겪는 어려움, 바울이 힘을 쓰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즉 고난이 괜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 모든 노력의 목표는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게 이게 목표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세요. 부모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죠? 부모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부모 노릇을. 그 부모 노릇이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쉬운 일은 없죠. 어렵죠, 당연히. 왜? 나서부터가 어떻게 돼요? 애가 낮밤이 바뀌면. 그렇죠. 그 괴로운 거잖아요. 나가서 일하고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애가 같이 자야 되는데 애는 안 자고 그때부터 애는 깨어나서 막 활동을 하고 한다면 나는 자야 되는데 괴로움이죠, 여러분. 낮밤이 바뀌는 아이를 나는 내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하면 난 자야 되는데 잠 못 자고 자다 깨다 칭얼거리면 너 젖줘야 되고 자다 깨다 칭얼거리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게 괴로움일까요? 즐거움일까요? 즐겁지 않아요. 그죠? 괴로움이죠. 힘든 일이죠. 왜 그걸 감당을 해야 어떻게 되죠? 그걸 내가 감당을 해줘야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가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를 내가 감당한다는 거는 목표가 뭐예요? 이 아이를 잘 케어해서 성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목표라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아이는 잘 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비례하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감당할수록 아이는 잘 크고, 내가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할수록 얘는 더 잘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일꾼의 수고는 같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례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100배의 복도 받지만 모두 겸하여 받는다고요?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그러면 생각해서 고난이 뭐예요? 괴로운 일이 아니죠. 100배의 복을 받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고난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고난이 강할수록, 고난이 셀수록 누가 역사를 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여러분. 힘을 줘. 그러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는 거고 이걸 경험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연약할 때 연약함이 아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 힘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힘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전체를 몰입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푸는 몰입의 시간을 내가 가질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문제 풀을 능력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니까 깊은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얕은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고민을 깊은 고민. 그 깊은 고민을 할수록 뭐가 길러지는 거야?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고, 그렇죠?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연구 자세가 길러지는 거잖아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는 뭐요? 그런 체질화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체질화. 그러면 결국은 고난이 뭘 만든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든 거죠. 그게 일꾼된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심자를 전도해서 초심자가 예배의 맛을 들이고 기도의 응답의 맛을 들이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까지가 얼마큼 걸리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수년 걸릴 거잖아요. 그럼 그 수년 동안에 어떻게 돼요? 내가 지켜줘야 되고 고민도 받아줘야 되고 응석도 받아줘야 되고 뭐요? 그런 걸 다 받아줘야 되잖아. 이 받아주는 것이 뭐예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의 신앙 성장과 내가 그의 언성과 이 칭얼거림을 다 받아주는 것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귀찮아하면 안 되고 그걸 괴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낫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으로 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낫는 거.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자 24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바울이 자기가 겪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뭐요? 받는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다시 내가 한 몸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해가 되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이든지 그것이 부족하여서 완성하지 않아서 내가 그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은 이미 퍼펙트하게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뭐가 남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심판의 자리까지는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잔당 세력이 있잖아요. 그 잔당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항복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서 통치를 하더라도 세상 악한 것은 그리스도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미워하는데 주님이 안 계셔. 육신으로 안 계시니까 그 미워하는 대상이 누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고 사도들이 됐고 오늘날 성도들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교회는 누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대신해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겪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겪겠다. 세상이 미워하는 건 내가 겪겠다. 왜? 내가 그것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그렇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를 우리에게 부탁했어. 양육을 해라. 그리고 뭐요? 그 양육하는 과정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요? 상급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열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받았으면 어떻게 양육한다고요? 온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럼 이 아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 이해도에 따라서 부모 역할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나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참아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수고를 한 몸으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그죠? 맡겨진 아이를 키워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키워가는 거잖아요. 키워서 뭐요? 이제 어른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른, 즉 성숙함, 어른 되게 만들어야 또 뭐요? 이 아이가 부모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돼서 그 성숙한 모습으로 또 뭐요? 하나님이 맡겨준 아이를 하나님의 기업을 또 얘는 또 길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각 일꾼들마다 뭐가 뒤따르는 거예요? 수고가 뒤따르고 노고가 뒤따르고 그런 가운데 뭐예요? 괴로움도 있는 거고 어려움도 있는 거고 그걸 다 감당하는 건데 그 감당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성숙하게 만드는 거. 그죠? 성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 여러분 모두의 이 신앙적인 노고와
그 다음에 일하심과 헌신하고 부서를 운영하고는 모든 것이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적으로다가 헌신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수고까지 다 감당을 함으로 잘 감당하므로 시간이 지나서 뭐가 눈의 결실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일꾼들이 길러지고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커지고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죠. 이게 기쁨이죠.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일꾼은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나는 일꾼이다. 난 일하는 사람이야.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럼 일꾼도 여러분 차등이 있잖아요. 능력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머슴과 다르잖아요, 일꾼은. 예, 머슴과 다르죠. 밀꾼은 머슴과 다른 거죠. 머슴은 막 부리는 거고. 일꾼은 여러분 그죠? 그의 능력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들을 맡기잖아요. 그거를 감당을 하잖아요. 성숙한 자세로 감당하고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경험과 체험을 다 동원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부지런히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그 일꾼에게 여러분 교회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주신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했고 그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선민인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다 묶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묶는 거예요. 이방인과 선민 구별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묶어서 다 통으로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고요. 그죠? 끌어안은 은혜 안에서 끌어안으시고 이거를 구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이죠, 여러분. 그거는 동시에 같이 작용을 하잖아요. 왜? 마귀 입장에서는 뺏겼잖아요. 자기 거를 뺏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찾으려고 하는 일들을 안 하겠어요, 마귀의 그룹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요? 뺏고 뺏는 쟁탈전이 벌어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게 쉽겠냐고요. 안 쉽죠. 싸움이 어떻게 쉬워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내가 상처를 입어야 되고 내가 상해를 입어야기도 하고 깨딱 잘못하면 내가 죽기도 하는 건데 그게 그게 싸움,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메타포잖아요. 메타포. 이 전쟁에는 뭐가 없어요? 룰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속이는 거. 전쟁에 룰이 어디 있어요? 전쟁은 룰이 없어요. 전술은 여러분 그죠? 남을 속이는 것도 전술이잖아요. 그죠?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역정보 주는 거죠, 여러분. 속아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전쟁은 여러분 룰을 가지고 하는 게 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하는 거죠. 룰은 경기장에서 하는 거고 경기장에서 하니까 그 룰이 뭐예요? 율법이 되는 거고 싸움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능력을 입는 것과 룰을 지키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왜? 메타포가 다르고 이게 장이 다른 거죠. 경기장에서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 세상을 경기장으로 보면은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룰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육상 선수가 트랙에서 뛰어요. 자기 1번 트랙, 2번, 3번, 4번 세. 그다 쭉 달려가다가 3번 애가 4번 트랙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1등을 했어도 실격 처리하잖아요. 그 1등이 소용없는 거예요. 앞서가는 게 소용없어요. 자기 길에서 앞서가는 거지. 남의 코스에서 앞서가는 게 안 되잖아요. 왜? 그건 룰을 위반한 거니까.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얘기하고 악한 생각 갖고 악한 짓을 하고 그게 악인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과정에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죠. 성도도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착한 사람도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입었어. 나는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해요? 똑같이 해줘요?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밥 사주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거예요. 나 너 미워해, 떡 먹어야지. 그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이게 룰이라고, 여러분. 선한 사람은 손해를 봐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선한 일을 함으로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열매로 하면 나는 포도나무야. 가뭄이 들었어. 뭘 내놔야 되죠? 포도나무니까 가뭄이 들었어도 포도를 내야죠. 홍수가 났어. 그래도 뭘 내야 돼요? 포도를 내야죠. 환경이 바뀌었다고. 나 이제 포도 이제 안 내놓을래. 너무 힘들어. 대추가 쉬운 것 같아. 나 대추 낼래. 그러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안 되고 해도 그 상황 속에서 힘써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을 하고 말투.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 행동하는 자세. 그죠? 이게 진실된 거잖아요. 말을 번들어하게 하는데 말투가 사납고 또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쓰면 그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태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투,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하면 시시도 때때로 변하면 안 되죠. 변화무쌍하게 말이 바뀌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럼 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다 엮이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죠. 다 엮이니까. 얼마나 자기가 한 말로 엮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창피하죠, 뭐.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때에도 이렇게 했으면 저 때에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교회 일꾼으로서 초지일관 변함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여러분 밝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응대하고 일들을 한다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거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모두에게 두루도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돼서 분쟁이 사라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뜻을 같이 하게 되고 여러분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다 내는 것이 솔직한가요? 아니면 이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을 다 드러내서 말에 심어서 감정이 섞인 그 말을 그냥 내뱉는 것이 이게 뭐요? 솔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상처가 되죠. 감정이 섞인 말을 툭 내뱉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지금 감정이 안 좋은 거니까 그냥 감안해서 들으세요. 아니 감안해서 들을 얘기를 왜 해요, 그거를.
이미 상처가 다 됐는데. 그건 솔직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무식한 거고 폭력적인 거고 사나운 거지. 그걸 뭘 못한 거예요? 걸러내지 못한 거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라.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에 솔직하면 어떻게 감정이 오락내락 하는데, 예? 그때마다 감정에 솔직하면 어때요? 미친놈 되는 거죠, 여러분. 저 미쳤나? 제정신이야? 그냥 푸락불그락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돼요? 걸러낼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죠. 솔직도 여러분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함도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익어가야 되잖아요. 인격이 익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뭐요?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나 말에서 일어나잖아요. 말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돼? 조심하고. 그죠?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 말하는 것이 어렵고 행동하는 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돼요? 감당해야 되는 거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죠? 감당해야죠.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죠? 나는 막 할래.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막 가자는 얘기죠. 막 가는 게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홍수 터진 것처럼 뚝을 터뜨리고 그냥 그 물이 범람해서 쫙 밀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집이 침수하고 농경지 침수하고 사람 재산 다 날아가고 소 떠내려가고 돼지 떠내려가고 여러분.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뭐만 있어? 상처밖에 안 남죠. 그렇게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걸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가둘 줄 아는, 그죠?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감정이 막 폭발을 하는데 이걸 내가 가두어. 이걸 좀 참어, 여러분. 고난을 참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몸에 채운다는 것이 반발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온몸에 받으면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온몸에 받으면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할 도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은혜로 역사를 해주셔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불만을 풀어주시고 화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어떻게 돼? 주님이 손을 대니까 이 갈등이 창조적으로 주님이 바꾸시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화목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힘을 쓴단 말이죠.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왼수도 용납하고 그게 하는 일이죠. 왼수도 용납하고 왼수도 이해해 주고, 밥 먹자고 손잡고 끌고 가고 식당 가서 밥 사주고. 여러분, 그죠? 그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요. 누가 수고스럽게 자기 주머니 털어서 밥 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빠듯하고 힘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빠듯하고 힘들죠. 왜? 용돈이라는 게 정해져서 쓸 것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쫙 정해져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밥을 사주러 간다. 희생이죠, 여러분. 내 걸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 걸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위해서 쓴 게 장소가 어디예요? 로마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 SV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복음 전하지 마. 너 계속 전해? 아, 일로 와. 붙잡아.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고난이죠, 여러분. 이 고난. 이걸 고난이잖아요. 이 괴로움이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모든 자유가 봉쇄되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그걸 붙잡혀서 뭐요?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는 환경이 좋아요? 감옥에는 환경이 좋냐고요.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나라 감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들었냐면요. 2011년도에 아덴만 사건 때 주얼리호에 그 이 소말리아 해적들을 몇 명 죽고 나머지는 붙잡아 왔잖아요. 붙잡아 와서 여기서 재판받고 감옥에 간 소말리아 그 해적들이 뭐라고 그래? 아, 여기 너무 좋아요. 저 한국에 그냥 살게 해주세요. 와, 세상에 너무 좋대잖아요, 감옥이. 자기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감옥도 좋습니다. 저 송환하지 마세요.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러시아 가면 뭐 보셨죠? TV에 방송하는 거. 인권 없어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못된 짓 다 했는데 무슨 인권이야. 못된 짓을 할 만큼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괴롭게 지내라. 뭘 해요? 어떨 때는 24시간 안 재우는 데도 있고. 간판도 조그맣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24시간 전등불을 켜줘서 잠을 못 자게 해요. 왜? 너 남 괴롭혔잖아. 너 죽였잖아. 너 왜 이쪽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죠. 그 죄값을 톡톡히 경험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뭔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페널티가 주어져야죠. 이게 감옥인데 여러분 로마 시대 감옥이 무슨 인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 불편함과 괴로움과 그것을 뭐요? 바울은 감당을 하잖아요. 뭘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 괴로움을 주님이 당했는데 지금은 내가 당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겪는구나. 그래서 뭐 내 몸에 채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채운다. 싫어서 튕겨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감옥에 가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미움받는 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나 미워해, 괜찮아. 나 미워하세요, 나 욕하세요, 욕하세요. 난 욕을 받아도 돼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세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세요. 돌을 던지고 싶으면 나한테 돌을 던지세요. 그러나 내가 돌에 맞았다고 승질내면서 복음을 때려칠 거 아니에요. 나는 돌에 맞아서도 복음을 전할 겁니다. 변한 게 없잖아. 이게 뭐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일꾼이 가진 신실함의 자세는 돌을 맞아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받아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수익이 떨어져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굶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와 그 일을 벗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주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찰떡같이 믿고 확신하고 주님이 채워주는 걸 또 뭐요? 기가 막히게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모델이 뭐예요?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풍성한 고깃가마 잘 보세요. 그 슈레그 민수기 쪽 가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야, 차라리 그 중노동과 막노동과 노예같이 일을 했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때 고깃가마 옆에서 일했잖아. 그건 뭐죠? 풍성하게 공급했다는 얘기죠. 풍성하게 공급을 해서 뭐까지 줬어요? 스테미나 식품까지 줬잖아요. 고기뿐만 아니라 뭘 줬어요? 마늘도 주고 부추도 주고 시원한 맥주까지 줘가면서 중노동을 했지만 뭐요? 먹는 걸 풍성하게 공급해 주어서 먹는 재미로도 일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돼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광야에서
그래서 불만이 터졌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불만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뭘 체험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가려주고 밤에 뭐요? 추위가 상하지 않게 뜨뜻하게 불 때 주시고 방향도 알려주시고 쉴 때와 행진할 때를 딱딱 정해져서 스톱, 야영, 좀 회복, 쉬고 일어나 출발, 이거를 다 주님이 총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경험은 괴롭고 힘든 그때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체험을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집중적으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여러분. 예?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고난이 강할수록, 고난이 셀수록 모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그걸 견디고 나온 사람과 견디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흔히 삼국유사에 호랑이하고 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호랑이가 곰 얘기. 그때 쑥과 달래를 먹였다, 여러분. 달래요, 마늘 아니에요. 달래요. 거기에는 본문을 잘 그으면 소산이라고 나죠. 대사는 마늘이고 소산은 달래예요. 달래를 먹였어요. 그리고 마늘은 한반도에 나중에 들어와요, 그죠? 어쨌든 번역을 일본 놈들이 개떡같이 해놔가지고 하여튼 달래, 쑥과 달래를 줬는데, 자, 100일을 먹고 견딘 곰은 사람이 됐고, 먹다가 지쳐서 뛰쳐나간 호랑이는 지금도 호랑이고. 여러분, 그 차이가 뭐죠, 여러분? 그 차이가 끝까지 견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견딘 그 괴로움을 생각해 보세요. 곰은 쑥 달래 먹을 수 있죠. 잡식이니까. 호랑이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안 되죠. 토끼 주워 먹고 소 주워 먹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또 개라면 몰라. 또 청주에는 우리 댕구를 데리고 운동을 시키면요, 놀라운 거를 발견해. 얘가 풀을 뜯어 먹어요. 예? 풀을 뜯어 먹더라고요. 뭐 얘가 쭉 가더니 그냥 풀을 우자우자. 야, 걔가 풀을 뜯어 먹어야지. 장에서 뭐가 부딪히는지. 여러분, 그러나 호랑이는 풀 뜯어 먹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잘 보세요. 근데 그 견디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견디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힘든 걸 견디고 내 직분을 견디고 내 책임을 견디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그걸 견뎌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해내는 거죠, 여러분. 해내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뭐요? 은혜의 비를 주시고 은혜의 바람을 불겨서 은혜의 햇빛을 주셔서 여러분 결실하게 하고 풍성하게 수확이 있게 함으로 땀 흘린 나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고 모두가 즐거운 기쁜 잔치가 벌어지게 주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고한 거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니까 그 의미가 뭐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한 과정이고 뭘로 귀결이 되죠? 영생의 삶으로 귀결되고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만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가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리를 지켜서 영광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그게 뭐 일꾼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바울이 친히 그렇게 사역을 했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29절 말씀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새로운 한 주간 이렇게 승리하시고 감당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을 풍성하게 맛보는 새로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일꾼이 되었고 또 그 일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또 일꾼의 직분과 일꾼의 열성을 가지고 일꾼의 열심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감동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의 아름다운 것과 풍성함과 즐거움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